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안진뱅이 된 자의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본문 2절을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본문 3절에서도 구걸학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본문 10절에 보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40여세나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더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육적으로 안진뱅이인데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불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자신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어떠한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불구자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40년 동안 영적 불구자였어요. 이 영적 불구자였기 때문에 일어나 걷질 못했어요. 온전치 못하였으니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겠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왜 교사로, 왜 복음 전파자로 세웠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에베소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온전하여야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데 온전치 못하니 어찌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이게 영적으로 불구자였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안진뱅이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대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무가치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12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충만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개인 지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주이심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말이에요. 길에서 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는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또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부활의 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군대들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잡혔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부활의 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아. 그리고 또한 2 제자가,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2 제자가 시골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난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불구자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으라 알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증거하지 못하고, 이런 자였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앉은 매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2번째, 안진뱅이가 고침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갈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정한 시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중심에 서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을 쫓아서 이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건축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에 이곳에 성령교회에 두시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데 항상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넬림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갖고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딱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이에요. 밤사이에 한 사자,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적군들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쓸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거기다가 증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40대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드릴 때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주의 종이 왔을 때예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툭 하면 새벽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억지로 지금 새벽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 나는 억지로 오늘도 내가 억지로 가요. 그러면서 억지로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드렸는데 그 목사님에 관한 것을 3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카페를 차리라고 했었대요. 전에.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사모님 전에 카페를 차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요 전에 동두천에서요 카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하나는 이렇게 둥근 원인데요. 같은 가격으로 점이 되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바느질을 해. 딱 점 하나를 딱 건너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딱 뒤돌아가서 딱 앞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탄탄하게 요만큼 조금 꾸몄는데 도대체 누가 꾸미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랐더니
김명수 집사가 목사님 발걸음을 끄매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이 꿈 얘기를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저도 그래요. 한참 가다 보면 잘못 걸어가지고 뒷바꿔하고 또 한참 걸어가다 보면 잘못 걸어가지고 뒷바꿔하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잘못 걸어가고 뒷바꿔하고 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랬죠. 이 꿈 얘기를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감히 말해 집사가 그 목사님 발걸음 꾸미면 되겠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분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성령 받으면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간증은 참 중요하니까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크게 쓸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 세 번째는 느부갈네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뿌리 밑둥에서 탁 자랐는데 이 느부갈네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꿈을, 느부갈네살 왕 꿈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억지로 성전에 나와가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 오늘 본문 2절에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여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느냐 하면은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서로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모함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또한 온전케 되려는 소원도 없어. 본문 5절을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고 몇 푼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온전케 된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요 병들었다고 해도요 영적으로는요 병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으로 죽은 자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명령하느냐 하면은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의 오른손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큰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요 완전히 쉬어가지고 할머니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가 또 할머니 목소리가 되고 또 괜찮다가 할머니 목소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발성 연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이 안진뱅이는 말이에요.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몇 푼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잠시 배고픔은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남을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영원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 금, 재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요, 순교자시잖아요. 백남영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10명인데 다 돌아가실 때는 다 믿고 얼굴이 환하게 되어가지고 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백덕기 목사님도 돌아가셨대요. 10월 10일 날. 근데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서 그냥 조용히 장례를 했대요. 근데 얼굴이 그냥 환하대요. 그러듯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못하면 지옥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고침받아서 일어나 걸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누가 새 힘을 주십니까? 누가 새 힘을 주시며 걷게 하셔요? 나의 주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김명순 목사가 여러분을 걷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걷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더 큰 것도 한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나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몇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누가 하겠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아픈 자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시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셔. 예수님께서 고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누구 얘기를 할 것 없어요. 제가 디스크병에 걸렸을 때에 제가 하루, 이틀, 3일 그것도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집안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거운 것을 일찍 남자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늦게 오니까 이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삐걱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보 나는 오늘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병마를 물리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즉시 고침받아 버렸어. 그래서 우리 부엌에서 일어난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병원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즉시 고쳐주셔요. 우리 장로님 입원했다가 왔는데 열이 40도가 넘으니까 온 전신을 떨리는 거예요. 밤중인데 어떻게 해요? 확 잡아가지고 안아가지고 그냥 한참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딱 정상으로 돌아버렸어.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고침받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그때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병든 것보단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부분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서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았어요. 그 죽었어. 또 나사로는 부자 대문 밖에서 거지로 사는 것도 그런데 몸에 헌대가 나서 개가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말이에요, 천사가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거야.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 아브라함 품속에.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거자가 말이에요, 이 병든 몸인데 개가 와서 고름을 핥아먹을 정도인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 부자는 지옥 가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느 날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워. 여러분, 불 속에서, 지옥불에서 죽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명하여서 손끝에 물을 죽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이곳에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니까 다 지옥에 오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다 지옥에 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자의 말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진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영적인 안진매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복음을. 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일어나서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